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어서 많이 듣던 제목 같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봤다라는 건데 저는 사실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별에서 온 그대, 별그대라고 하더라고요. 이 별그대를 꼽는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외계인이죠. 외계인 역을 맡았던 남자 주인공은 그 인기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유행이 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이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이 지난 얼마 동안 우리 한국에서 유행했던 이 별그대가 이 별그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별에서 온 아주 귀한 그분이 계셨죠. 그게 뭐였냐면 별똥별이었습니다. 운석이라고 하죠. 최근에 여러분들이 혹시 뉴스를 보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이 이 가격이 꽤 나가는 모양입니다. 학술적인 가치로 따지자면 환산 가치가 1g당 어떤 것은 1,0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금액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돌을 줍느라고 야단 법석이 났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우리 한국 땅에 그 돌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냥 밝혀졌죠. 떨어진 장소는 어디였나 하면은 이 진주라고 하는 이 경남이죠. 이 진주 지역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파프리카 농장에 떨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콩밭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콩밭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분 한 분이 그걸 발견해서 횡재했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건이었습니다. 너도 나도 그 돌을 줍기 위해서 찾아 나선 사람들.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드라마나 아니면 무슨 책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별똥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소원을 빌죠. 복을 빌지 않았습니까? 그 복을 빌던 것이 땅에 떨어져 박혔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복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 돌 하나로 인생이 바뀔지도 모른다라는 그 꿈을 가지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운석 주변을 맴돌고 있다고 합니다. 별그대, 유행하는 두 가지. 여러분들은 어느 축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별에서 온 그대, 정말 별그대, 우리가 찾아야 할 그것이 무엇인가?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눠보고요. 한 가지 소망할 것은 그 값어치를 통해서 돌을 찾아 나선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진정한 값어치를 알아보고 모두가 쫓아 나서는 그런 세상을 여러분과 함께 꿈꾸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 말씀이죠. 출애굽기의 말씀은 특정한 한 지역에서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근데 실제로 이 이야기는 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라고 하는 이 적국에서 꺼집어내서 그들을 구원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본문 앞장에 있는 16장에 보면 그들이 머물렀던 이 신광야를 지나갈 때 일어난 사건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신광야는 그들이 이집트 땅을 떠나고 난 약 2개월 반, 보름 정도 지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신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의 삶 속에 생존의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에 그들이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볼모의 땅,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떠날 때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떠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 신광야에 다다르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생존에 먹을 것에 다다르게 되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그 문제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 불평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주님의 종인 모세를 향한 직격탄이었습니다. 그를 비난하고
또 그를 불평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들의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모세의 푸념과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나서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곧 매일의 양식을 주신 거죠. 저녁과 아침으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메추라기의 때와 그리고 만나라고 하는 그 빵을 통해서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먹을 모든 양식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도 40여 년 광야 생활 그치지 않고 날마다 주신 겁니다. 매일의 양식, 곧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 공급은 단순히 먹을 육의 양식만이 아니었지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었다라는 것이 이 16장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광야에서 다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매일의 양식이 우리에게 날마다 온다는 건 사실을 알고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을 치고 그곳에 수경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말이죠. 그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먹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불평과 불만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마치 엊그제 일어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시 지금 방금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물이 없게 되자 또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이에요. 이 지명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던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쉼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쉬는 곳, 안식의 곳.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그곳을 뭐라 이야기합니까? 무리바와 마사라고 한다라는 지명으로 불렸다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바와 마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 하나님께 대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이야기라고 기록하고 있죠.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곧 평화가 아니라 쉼이 아니라 갈등과 분쟁이 그 안에서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 말 뜻이 분쟁,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너를 올바른 곳으로 온전한 곳 안식처로 너희를 인도에 가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를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수천 년 전 일어났던 사건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셔서 평안과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다투고 분쟁하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우리 삶 속에 더 많지 않냐 이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한번 해보시면 해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시험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이 신약의 비유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죠. 흔히 돌아온 탕자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면 이 또 다른 숨어있는 주인공이 한 명이 있죠.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돌아온 탕자와 아버지 그리고 또 한 사람 바로 그의 형입니다. 맏아들이죠.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집, 그가 되돌아오려고 했던 아버지의 집은 안식처입니다. 쉼터죠. 그곳처럼 편한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평안한 안식을 찾기 위해서 결국 집 나간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아들은 늘 그 평안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머무는 그 르비딤에 날마다 거하고 있었던 것이 그 큰아들이 갖고 있었던 축복이죠,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바로 돌아온 동생 때문이었죠. 그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집에서는 그를 환영하는 대환영의 행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형이요, 심사가 뒤틀리기 시작을 하죠. 왜 그랬습니까? 나에게는 한 번도 저런 환대를 해주시지 않았는데 오히려 혼나고 꾸지람 들어야 할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저런 큰 행사를, 환영의 환대 행사, 연회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 형은 마음이 탐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곳, 쉼터라고 하는 그곳에 날마다 있었던 그의 마음 속에서 어찌 보면 무리바와 마사와 같은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동생을 바라보면서 심기가 뒤틀려서요, 다툼이 시작하고 시기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의심하기 시작하죠. 아버지를 시험하는 마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르비딤이 곧 무리바와 마사로 변하는 사건이 바로 그 비유에서도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요, 어쩌면 그거를 증명해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이나 방향, 그 지향하는 모습들이요, 대개 무엇인 줄 아십니까? 특히 오늘날과 같은 이 시장 경쟁 사회라고 하는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요, 보다 더라고 하는 것을 삶의 중요한 목표로 삼는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내 삶의 목적이 뭔가? 보다 더 많이 갖고 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려는 게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지향이 아닐까요? 우리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죠.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 교육을 보면 그 사회, 그 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교육의 목적이 뭔가요? 교육을 왜 합니까? 교육의 목적은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겁니다. 곧 그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일정 수준의, 그래서 자기 스스로 개발하고 자기 스스로 수련하고 수양해서 발전된 모습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교육의 목적입니다. 예전에 가르치던 교육이라는 게 다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람답게 만드는 것,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 이게 교육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그가 일정한 진행되는 과정을 통과 의례처럼 잘 통과했는가, 그가 세상 속에서 살 만큼 그만큼의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만한 윤리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가, 이게 바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시험이었던 거죠. 그러니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 우리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준이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시험은 진짜 시험 아닙니까? 시험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얻었다라고 하는 기쁨보다는 시험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게 오늘날 시험 아닙니까? 왜 그런가요? 교육이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느새부턴가 목적이요, 남보다 더 경쟁 속에서 내가 우위를 점하는 것,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는 바로 사람들을 거르는 장치가 오늘날 교육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많은 것을 했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육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지향을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내 삶을 거기에 다 바치는 것, 그게 목적이 돼버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요, 누구나 다 값어치 있고 가치 있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안식처 아닙니까? 우리 삶이 쉼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이건 경쟁의 도구가 돼버려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마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양 되어버린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르비딤이 아니라 무리바와 마사, 바로 그 모습이 오늘의 우리 삶의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이
바로 어느 지점에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당연한 것, 아주 자연스럽고 그리고 보편적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르비딤처럼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 섬기는 것, 나누는 것,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요 지향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 누군가와 나누는 것,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되냐 이 말입니다. 믿는 우리들조차도요,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냐 말이죠. 남과 비교하면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믿는 우리들조차도 혹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땅, 르비딤과 같은 이 땅을 우리 스스로 무리바와 마사로 만들며 살아간 것은 아니었냐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신앙의 현실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과 불만, 마사와 무리바, 그래서 갈등과 분쟁 속에서 다투며 시기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요, 모세에게 가서 이 호렙산에 있는 바위를 지팡이로 내리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가서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바위를 치죠. 그 바위를 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물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물이 터져나왔다는 겁니다. 그 물이 터져나옴으로 인해서 그때까지 불만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불만이 다 해소가 된 거죠. 해소된 이유는 뭡니까? 육신의 갈증을 그것이 해소해 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른 번역으로 설명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먹은 그 물은 신령한 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물이었다 이 말인 겁니다. 우리가 마신 물은 우리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물이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쳤던 그 바위는 바로 그리스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적인 물, 그들이 받아 먹은 것은 단순히 우리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달래는 생명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이죠.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 사마리아 이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물가의 여인으로 알려진 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만 보더라도 인생이 아주 고달픈 여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한 대낮에 우물가에 물을 들어간 것은 사람 눈을 피해서 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이 주변에 보면 그의 삶에 대한 환경을 그렇게 적어놓고 있죠. 결혼을 5번 이상 한 여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받고 수치를 받고 도덕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던 거죠. 그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난 예수께서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단순히 육신의 물이 아니라 생명의 물이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주었던 생명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그 여인에게 예수께서 보여주신 생명수라는 게 뭐였을까요? 오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에게요,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에게,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이런 현실의 나에게 가장 큰 생명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은 마사와 무리바라고 서로를
내리잡고 서로의 위에 서려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그 여인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수는요, 아마도 그를 이해해주고 그의 삶을 위로해주고 위안해주면서 그를 안아주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호렙산 바위를 쳐서 나온 생명수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삶의 모습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무리바와 마사처럼 경쟁 속에서 누군가를 누르며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공동체들이요, 얼마나 아파합니까? 조그만 교회에서도 아파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르비딤 같은 곳 아닙니까? 이곳에 여러분 안식을 얻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오늘 아까 우리 손잡고 기도했잖아요.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나누자라고 손잡고 기도한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사와 무리바가 넘쳐나는 이유가 뭘까요? 혹여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잘못된 판단이 그렇게 맞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가치를 주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누구는 즐기며 살아가고 누구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새 모녀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삶을 비관해서 자살한 사건이 한국 사회를 완전히 들끓게 만든 여론을 만들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눈을 다시금 재확인시켜주는 사건이 있었죠.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누구의 삶은 살만한 것인데 누구의 삶은 여전히 살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오늘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왜 그들은 마사와 무리바처럼 살아가야 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르비딤과 같은 이곳에서 왜 그렇게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혹 잘못된 건 아니었을까요? 이곳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지금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기성세대들이 우리가 여지껏 살아온 삶의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삶의 지향이 무엇이었냐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갈급했던 것은, 우리가 마사와 무리바처럼 고통스러웠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육신의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주셔서 내 생활이 바뀌는 것,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갈급함을 해소해주는 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얼굴이 잘나지는 것, 내가 더 많은 것을 갖는 것, 내가 더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이 결코 우리들의 삶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생명수는 무엇입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마사와 무리바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함께 이 세상을 사람답게 살만한 공간으로, 신앙의 공간으로, 안식처로 만드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 까닭 아닙니까? 그 바위에 터져 나온 그 생수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은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의 눈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수를 받으십시오. 오늘 그 생명수를 안고 오늘 이곳을 르비딤과 같은 공간으로 함께 더불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마사와 무리바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수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이 땅에 온 진정한 별그대, 그것은 저 하늘에서 떨어진
별똥별이 아닙니다. 콩밭에 떨어진 별똥별. 마음의 콩밭에 가 있는 사람에게 그 별은 큰 거로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 마음을 진정으로 채워주는 별 그대는 바로 우리 생명의 진정한 가르침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가르쳐 주신 믿음의 반석 되시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 권면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곳은요, 르비딤과 같은 공간이어야 합니다. 예배의 처소입니다. 이 예배의 처소에는 누가 와서 그 누구든지 안식을 얻고 돌아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바위를 쳐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안고 가는 곳입니다. 근데 그 바위는요, 스스로를 쳤습니다. 자기를 쳐서 주신 거죠. 바로 사랑이란 그런 헌신입니다. 그런 희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스스로를 치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결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안에서만 생명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손 맞잡으셨죠? 이제 서로를 어떻게 보시는 줄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내가 더 아프더라도 내가 아픈 만큼 생명수, 생명의 사랑은 저희를 통하여 흘러 넘치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은혜의 생명수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요, 그런 아름다운 르비딤과 같은 하나님의 안식처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무슨 말이든지 기쁜 말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에게 안식이 되는 쉼이 넘치는 말씀들을 나누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